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3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왕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오늘 또 수요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하나님 보석입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쫙 말씀을 했습니다. 찬송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히스기야 왕도 귀하지만 전무후무하게 귀한 왕이 누구다? 요시야 왕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전에도 25절 마지막 보십시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위하는 사람은 첫째로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를 위하는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자식까지 죽이는 끔찍한 것도 자기 열심이면은 하나님이 노한다. 근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위하는 사람은 유월절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근원이 시작이 어디서 돼요? 출애굽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역사하는 것. 1월 14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해요.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넘을 유자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이는데 양피를 발라놓은 집들은 다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다 살고 죽지 않게 되는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얼마나 잘 지켰는지 22절을 보십시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첫 번째 사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요. 온니엘. 온니엘은 누구의 사이다? 네? 갈렙. 아이고 감사해요. 그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야, 또 겸손하기까지 하네. 눈 다 내리깔고 얼마나 감사. 모세의 자녀들이 위대하지 못했고 여호수아의 자녀들도 그랬는데 갈렙의 딸 악사가 놀라운 이 은혜를 따라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될 때에 참 온니엘을 통하여 승리가,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 사사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22절에 이 얘기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요시야 그 아버지 아몬, 그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 57년 동안이나 우상으로 엉망진창이 돼버린 나라를 요시야가 어머니를 통하여서 외가댁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가문의 영향을 쫙 받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2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18째 해. 이때 나이 몇 살? 요시야 왕은 26. 한참 피 끓는 청년의 때에 유월절을 여호와 앞에 지켰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호와 앞에 지켰다. 요 대목을 우리가 좀 잘 보기 위해서 역대하 35장을 가보십시다. 1절부터 볼까요? 역대하 35장 1절.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어 첫째 달 14째 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니라. 1월 14일 어린 양을 잡지요. 자, 잘 보십시오. 역대 11개는 간략하게 썼지만
오늘 여기 2절, 19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35장 2절 봅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할렐루야, 제사장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직분을 맡기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격려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영성입니다. 격려하고 격려받고 같이 힘을 더욱 내는 것.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맡겨진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어디서? 여호와의 전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서로가 서로의 어떻게 직무를 감당하는데 서로 격려하는 거죠. 또 3절,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궤를 성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법궤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까? 수레에 싣고 옮겨야 됩니까? 어깨에 메야죠. 근데 어깨에 메지 말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옮기지 말라. 이건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필요에 따라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요.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의 중심에 가운데 두고 어깨에 메지 말고, 이 말은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고 중심이 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아멘.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지 말라, 이 말은 더 이상 말씀 왔다 갔다 우리의 생각대로 옮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어깨에 메지 말고. 그리고 여기 3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보고 믿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데 실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4절,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반열을 따라, 중요한 얘기예요. 질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이 말이 반열을 따라, 그 얘기입니다. 절대 기억해야 돼요. 무질서는 사탄의 영입니다. 교회에서도요, 꼭 이 질서를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직무도 반열대로 순서대로, 그 말이거든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5절도 보면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족속의 서열대로, 반열대로,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아주 재밌죠? 여호와를 위하여서도 준비해야 되고
형제를 위하여서도 준비해야 되고. 아멘. 아멘.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드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고 내 이웃들을 위하고. 이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이다. 자, 7절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그렇죠? 여호와를 위하고 모인 일을 위하고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몇 마리? 3만 마리.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만 알고 있는데 요시야는 몇 마리?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소는 3,000마리.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잘 알죠? 솔로몬의 1,000번제는 오늘 한 마리 내일 한 마리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동시에 1,000마리를 드렸다. 그런데 요시야는 양과 염소 3만 마리, 수소 3,000마리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것은 누가 줬다고요? 7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왕이 손수 내주었어요. 백성들한테 한 마리씩 가져와라 이게 아니고 왕이. 그래서 8절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이 요시야를 보고 방백들도 따라서 제물을 내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 스가랴, 여이엘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 유월절 제물로 두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몇 마리예요? 3,300에다가 35,600에다가 35,900마리 지금까지. 그리고 9절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곧 고나냐 그의 형제 스마이야 느다넬 하샤바 여이엘 요사밧은 양 5,000마리 또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도대체 몇 마리? 산수 숫자 헤아리기도 어려워. 어마무시하게 왕부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까 다 드려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10절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하나님께 제사할 일이 잘 준비되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일이 잘 준비되매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반열대로 서고 순서 질서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은 솥 가마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번제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제사장들을 위해서까지도 다 준비. 하여튼 왕위하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5절에 보면 아삽의 자손은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 아삽, 헤만 왕의 선교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문지기들은 강문에 직무를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결국은 밑줄 동그라미 16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긴 일이 다 준비되매 요 말씀 다 준비되매 다 준비되매 준비가 능력이라겠죠. 다
다 준비되매.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준비에 비례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은혜는 없습니다. 아니, 설령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섬길 일이 다 준비함에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고,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 이스라엘 무리 예루살렘 주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대하게 엄청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요시야, 이요시야 하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은 다윗 왕이 아니라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섭니다. 왕이 손수 본을 보이면서 온 나라가 기왕에 찾았으니까 우리 35장은 그 뒷부분까지 보면은 다시 열왕기로 갈 때 도움이 돼요. 자, 20절 보십시오. 20절.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 마친 후, 성전을 정돈하기 마친 후 유월절을 잘 하고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한 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이 말은 모든 우상들은 빠내렸다. 오늘 아침에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주 가늘고 촘촘한데 고운 가루, 도저히 흔적을 남길 수 없도록 빠서 다 버리. 그래서 깨끗하게 온 성전을 정돈하고,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이 갈그미스는 유대 땅이 아니라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애굽은 유대 나라의 남서쪽 이 밑에 있고, 아수르는 저 북동쪽에 있어요.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갈그미스를 치러 가는데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유월절을 정말 성대하게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렸던 요시야가 오늘 갑자기 20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하고 싸우러 온 애굽 왕도 아닌데 자기가 방비하러 싸우러 나갔다, 그 말이에요. 21절. 느고, 애굽의 바로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도 가끔은 사용한다, 안 한다? 사용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지만 이방도 사랑한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배운 확실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귀가 잘 열려 있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이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할 때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다. 그래서 여기 21절 마지막에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22절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그 옛날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하여 전쟁을 할 때
아합이 변장하고 요사밧 왕보고 왕복을 입으라고 한 것과 같아. 이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거의 비슷하지만 두 번째 병거를 버금 병거 예루살렘에 이른 후 그가 죽으니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예가를 짓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 여자는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뭐예요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훌륭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요시야 왕의 말로가 왜 이렇게 쓸쓸해요?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결코 우리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가 갈그미스 전투에 나갈 때, 무기또 전투에서 죽임을 당할 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그렇게 철저하게 정신앙의 부흥운동을, 우상들의 모든 것들은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렸을지라도 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기도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요시야 같은 위대한 왕도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때 전쟁에 패하고 그 패함으로 전쟁에 죽임을 당해요. 우리는 이 요시야에 얻은 교훈, 철저하게 신앙 부흥운동도 유월절도 잘 지켜야 되지만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항상 한순간도 한순간 정말 우리는 이 겸허히, 이 겸손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이렇게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허망하다고 해야 될까요? 허망해야, 그렇게 돼버려요. 자, 다시 이제 열왕기하 23장으로 와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시야가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어요. 다. 오늘 아침에 제목이지 않았어요? 요시야는 여기서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를 위하여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면 두 번째는 요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루리라. 여호와를 위하는 것은요, 절기를, 여호와를 위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 요시야의 모습을 밑줄 25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이 대목 갖고 오늘 아침에 내가 찬송을 불렀어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너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혼,
전인격적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해라.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요시아의 신앙, 요시아의 인물 됨됨. 누구 때문에? 외갓집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는 요시아의 누구죠? 할아버지. 요시아의 아버지는 아몬,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요시아가 겸허히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 때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경노가 유보. 그 다음에도 잘 했으면 유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보. 그래서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 내 이름을 거기 두리란 이 성전을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운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운명론은 뭐예요? 숙명. 딱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너는 이렇게. 그래서 흔히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이 20살에는 무슨 일을 당하고 30살에는 큰 병에 걸리고 40살에는 꼴까닥 할 것이다. 이것은 변질력. 이것은 절대 바뀔 수 없다. 이걸 운명에, 그래서 운명에 매여 살아요. 그러나 예정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되어져 있지만 어때요? 예를 들면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근데 요나가 말씀으로 전파하니까 사흘길을 하루길만 전해도 온 백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땠어요? 그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을 베풀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숙명론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종종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쫙 이끄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자를 미리 예자가 아니라 사실은 저축할 때에 예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저축 예자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잘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말씀으로 잘 살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물론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포로로 끌려가고 다 망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의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28절 요시아의 남은 사적 행한 여우대 왕 역대 지략. 그래서 29절 다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아까 역대기에서는 나 싸우지, 너하고 싸울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하고 싸우라 했는데, 그런데 이 요시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하고 싸워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요시야가 여호와를 위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세 번째로는 율법의 말씀을 이루라, 세 번째로는 끝까지 기도해라. 깊은 교훈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여러분 큰 소리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지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면 안 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이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을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율법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시야 같은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처럼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잡히고 승리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